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이 어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양식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말은 그렇게 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러면서 뭐 하느냐, 먹고 살라고 돈을 버는 거지. 근데 실제로 해보면 먹을 게 충분한데도 계속해서 뭐 왜 일하나, 이러면 먹고 살라고 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만 벌어가지고 그냥 돈 버는 자체의 그 재미로 사는 것이고, 배가 부른데도 먹는 것은 먹는 재미로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재미로 산다.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아침에 아침에 해가 뜨면 새가 모유를 쪼아 먹듯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쪼아 먹는 그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뭘 하고 지내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항상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동물적인 차원에 있는 약간 도덕적인 사람, 공부하는 목적도 차라리 도덕적이면 괜찮아요. 차라리 내가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러면 조금 폼이 나는데, 10명 갖다 놓고 학생들 너 왜 공부하나 이래. 좋은데 취직하려고. 좋은데 왜 취직하나? 돈 많이 벌려고 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좋은데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돈 벌려면 지금부터 나가든지, 뭐 그렇게 가르쳐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왜 공부하는지 모르니까 맨날 교수님 뒤에 살살 돌아다니다 교수님 보이면 숨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원래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오고 있는 중에 저기 요단강 해변으로 가지 않고, 해변길로 가지 않고 유대인들이 끓이는 수가성,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됐죠. 뭐 그건 왜 그랬습니까? 모르죠. 예수님만 알지만은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에게 선포하는 해외 선교의 이제 본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가 해외 선교 간다 해도 저기 북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 가도 다 하나님 알고 십자가 딱 하고 이러면 알았어요, 교회 갈게요 이래가지고 다 오는데 먹을 거 떨어지면 다시 안 나오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소리를 다 듣고,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지만은 바벨론 사람들을 그다 갖다가 심어놓고, 아수르가 바벨론도 심어놓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그다 심어놨기 때문에 남유다는 아예 그냥 상종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왜 상종을 안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상종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상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이렇게 아니까 뭐라고 하나님 얘기만 하면 그거 우리가 더 잘 안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상종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힘들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다 이러면 우리가 그 이튿날하고는 이틀이 지나서가 하고는 하룻밤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튿날은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에파우리온이라고 해서 다음 날을 말하고 있는데, 이틀 이러면은 헤메라 이래가지고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해서 2번 이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몰라요. 그때
그런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래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에서 2박 3일을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2박 3일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2박 3일이라도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날 아침에 출발해서 돌아오더라도 2박 3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뭐 48시간이 안 돼도 2박 3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행이 발달된 때는 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날짜를 넘어갈 때는, 밤하고 낮하고 같을 때도 있고, 밤이 더 길 때도 있고, 그렇게 여행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끼니를 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2박 3일이 이 사마리아에서 보내고, 이제 목적대로 갈릴리로 이제 오게 됩니다. 44절 읽어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갈릴리가 고향이죠. 고향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다른 성경에는 그냥 갈릴리라고 안 하고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갈릴리를 고향으로 잡은 것 같아요. 느낌에 이 사도 요한이 쓰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하면서, 또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다른 성경에서 공관복음에서 나사렛이라고 쓴 걸로 보면 그 의미를 두 개 겹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누가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할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기서도 이거는 나사렛을 말하는 거고, 가버나움도 나사렛이고 갈릴리고 나사렛도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가나, 갈릴리 가버나움 이렇게 두 개를 붙여가지고 많이 씁니다. 다른 데서 부를 때는. 근데 이 안에서는 그 고향 가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은 그 나사렛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미리 얘기해 버립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했는 거를 여기서도 행하라.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나죠. 나사렛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눈만 멀뚱멀뚱하고 뭐 이상한 사람, 내가 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요셉의 아들이고 뭐 그 형제들이 다 우리하고 함께 있는데 얘가 뭔 소리 하냐 이러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서 누가복음 4장 23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서도 말하듯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 내가 선지자로서 좀 살고 싶은데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고향에 가서 한번 내가 잘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담배 한 갑이라도 탁 이래 돌리고 막걸리를 한 잔 이래 사주고 이러고 싶어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고향에서 뭐 별로로 치면은 그거 뭐 일하는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 되는 것은 별로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꾸로 읽어야 돼요. 고향에서 찌질한 사람이 선지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겁니다. 고향에서 잘 나가면은 얼마나 고향에서 좋아합니까? 막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다가 아이고 노태우 대통령 그 노씨들 문중에서 노씨가 나니까 막 노태우 대통령 나니까 얼마나 뭐 문중에서 난리를 피우다가 감옥에 가니까 호적에서 판다 이러면서 딱 지워버리고 이런 게 뉴스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죠. 뭐 노씨들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뉴스에서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인간이 저런 인간들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미리 합니다. 공관복음에서 했던 얘기를 하면서 45절은 좀 상반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45절 읽어봅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 고향과 갈릴리가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이 고향과 갈릴리가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갈릴리로 가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현수막 딱 붙여가지고 우리 갈릴리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현수막 붙이고 오면 잔치를 하고 막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뭐 고향 울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인제 났다 이러면서 유명한 목사 전중함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현수막 붙이고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붙였냐 이러니까 명절 중에 올라가서 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명절이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6월절이잖아요. 내일 묵상할 때는 이제 두 번째 6월절이 나와요, 내일.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벌써 지났어요. 우리가 한 해를 뭐 금방 지나간다. 흘러놓으면 금방 다 끝난다. 이런 것처럼 우리 세월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제 나이를 먹게 되고 주마등 같이 이 인생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명절 중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봤어요? 하던 모든 일을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첫 번째 6월절에 가서 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전 청결. 채찍을 가지고 성전 청결한 그거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 청결의 그걸 가지고 모든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표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표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명절 중에 그 성전 청결한 그거를 유대인들은 그걸 표적으로 보지 않고 이 뭐 시위나 뭐 우리 말하자면 깽판 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난리를 피우는데 네가 무슨 고난이 있는 것처럼 같은데 네가 선지자 같이 행동을 하는데 네가 선지자가 맞다면 표적이 뭘 보여주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3일. 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유대인들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대답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진 않죠. 사람들이 그냥 뒤에서 이걸 지금 몇 년 만에 지어요? 뭐 한 48년 됐다 그랬냐? 뭐 그렇게 오랫동안 짓고 있는데 이걸 3일 만에 짓는다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2장 2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은 이 표적을 보고 믿으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성전을 청소하는 걸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표적으로 본 거죠. 유대인은 안 보고. 근데 니고데모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확실하게 보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한 건의 사건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이야기 끝나고 세례 요한 얘기 끝나고 수가성 여인 끝나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동안 했는 기적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말로 했는 거는 많지만은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의 없는데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본 것은 청소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행한 모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 23절에 많은 사람이 표적이라고 믿었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게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표적이
우리가 표적으로 적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세메이온인데 또 한 가지 뜻이에요. 다른 뜻을 다른 원어를 똑같이 표현하는 건 없고 지금 요한복음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읽었나 하고 다시 찾아봐도 다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해요. 표적은 사인, 그러니까 징후, 표시 이런 뜻입니다.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느냐? 그러면 이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 테라스라고 하는 원더라고 하는 기적 따로 이제 쓰고 있죠. 48절에 가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같은 사건을 놓고 표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은 입장 차이고 보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유대인과 니고데모는 생각이 다르죠. 많은 사람이 보는 것 각도가 다르죠. 그랬던 것인데 오늘 그걸 보고 갈릴리 사람들은 뭘로 봤어요? 표적으로 본 거예요. 표적으로 보고 우리 이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랬는데 그 잘 살아보자 하는 감옥소 가버리고 없으니까 잘 살기는 뭐기는 잊어버려 이러면서 족보 가져와서 2줄 쫙쫙 그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남이 그런 게 아니고. 4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거기 이제 있었죠. 지금 우리는 성지순례 안 보면은 가나가 어디 있고 또 가버나움이 어디 있고 또 뭡니까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 잘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 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또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 처조카들 보니까 서울에 한 번도 안 가고 머리 좋은데 서울에서 아직 저기 서울 대학 서울 안으로 가보고 서울대학 합격한 사람인데 서울 지도를 펴놓고 싹 외워가지고 동대문 앞에 뭐 남대문 뒤에 뭐 이렇게 싹 머리에 그리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가보고도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동서남북 몰라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 나사렛에서 가나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도록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이 가나하고 가버나움하고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죠. 그때 갔을 때는 모르지만 뭐 이 책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20km 정도 내니까 한번 거기 가는데 20km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오늘 읽어보면 이틀 하룻밤 잔 것 같아요. 오고 가고 하는데 하룻밤 자는 정도로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나에 딱 갔는데 가나에 예수님은 왜 자주 가는지 몰라요. 전에 가나에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거의 뭐 주인처럼 그렇게 책임감 있게 손님 대접해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나에 특별하게 이제 거의 뭐 거리가 거의 비슷하니까 같이 이렇게 왕래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사돈도 맺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는 원래 가버나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 지금 병이 들어 있는데 신하가 그 예수님이 왔다는 사람들이 잔치하고 있다. 선지자 왔다고 좋아하고 있다. 현수막 붙이는데 가보면 있다. 이러니까 이 왕이 열심히 왕의 신하가 열심히 이제 뛰어가서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47절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해서 사마리아로 해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서 만났죠. 참 빠르죠 소식이.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은 믿음으로 나은 병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나은 병 이야기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병은 믿음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병은 구원이 필요한 긴급 중보가 필요한 긴급 중보 도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가 죽게 됐는데 가만 놔두면 죽는데 이 할 수 있는 일은 선지자를 만나서 부탁하는 길밖에 없다. 한 가지 그 길만 가지고 옵니다. 왕의 신하 이러면은 그래도 왕자가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죠, 사람들이. 우리는 청와대 북원에만 갔다 왔다 해도 그러니까 뭐 대통령하고 악수하면 뭐 사진 찍어가지고 옆에 걸어놓고 안 갔는데 사진 안 찍어도 뭐 합성해서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대통령 후보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선지자 만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왕의 신하가 가서 만나는 거죠. 4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48절 얘기는 이거는 믿음으로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거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표적은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온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표적이고 기사는 기적이죠. 근데 그걸 아니고는 말로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말로 해가지고 믿었다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바뀐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을 보여준 것 뿐이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언제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이런 물으면 예수님 딱 얘기하려고, 그러려고 그런 거죠. 원래 처음부터 율법을 만들면서 이거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죽는다, 죽인다, 이렇게 말할 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러지만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한다. 이걸 하면 죽지만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려고 시온자에 앉아있고 속죄소에 앉아있는 거 아니냐. 원래 그런 하나님인데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막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로 입만 가지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정신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이 들어서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너들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믿음으로 충분히 낫는 병이다. 49절 읽어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네, 사실은 예수님만 알고 기도하면 탁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그냥 주님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러고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대단한 용기고 믿음이죠. 그래서 아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죽은 뒤에는 어떻게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좀 내려와 달라고. 부모는 다른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가 죽으면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죠. 근데 부모는 항상 다급하죠. 그리고 자식이 있는 데는 성질이 아주 까칠해집니다. 자식이 뭐 해함을 받지 않을까, 또 어떻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항상 긴장되고 초조한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개도 새끼 낳을 때는 조심해야지. 그렇게 순한 개도 새끼를 낳으면 잘못하면 물어버립니다. 자기 새끼를 해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하는 그런 마음, 지금 급한 거예요. 사실 오늘 49절을 읽으면 거꾸로 이 부모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부모는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아가 뭐 시집을 안 가면 시집 못 갈까 봐 걱정이고 간다 그러면 가서 못 살까 봐 걱정이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 때문에 잘 사는 네가
걱정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부모 없이도 안전하게 잘 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믿음 없이도 사는데 네가 믿는 것 때문에 아가 잘 살고 네가 기도한 것 때문에 잘 사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 뭐예요? 오직 믿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걔도 주인을 알아보고 믿으면 그 새끼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잘 이렇게 살게 하는데 그건 못 건드리면 집만 그걸 키울 수 있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사나워지고 있는 거죠. 걔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 야생동물 새끼를 낳기가 굉장히 집에서 낳기가 어렵죠. 굉장히 사나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50절 한번, 아니 50절 말고 그거 보면 1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는 게 하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뭐 다른 거 뭐 그래도 김치 좀 해다 줘야죠. 아가 맞부려 하는데 이러면 그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도와달라 하는데 각자 자기가 뭐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 이러면서 안 해주는 거는 그거는 부모로서 좀 그렇지만 해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막 해가지고 문 안 열어주는데 문 앞에 갖다 놓고 가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살리는 거죠. 사람 살리는 건데 죽어서 믿을 수 없는 살아서 믿는 살아서 믿으면 죽어서도 사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왕 믿음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살아 있을 때 믿어야 되지. 죽어가지고 믿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죽어가지고는 믿을 수도 없고 살아 있을 때 믿어. 나는 죽어서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주 오해가 심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 구절에 딱 이 비슷한 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여기만 딱 그런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는 지금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말하고 막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강조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살아서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은 분명히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말 자체가 지금 표현법이 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은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주는다는 것은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는 세례를 받을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격을 다르게 하는 게 세례인데 다시 말해서 죽은 자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살아나게 하는 그건데 그 사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것 살아있을 때 믿어야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말하고 그 사는 것은 같은 차원의 격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격이 달라지게 하는 게 세례인데 죽어버리는 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선지자로 산자로 만드는 게 세례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안 물어보고 또 안 생각하고 슬쩍 넘어가 버리면 또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묵상할 때 그것까지 묵상을 해야 그때 우리는 이것을 다시 요한복음 4장 50절을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믿음의 결과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살아있다. 그걸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공포를 하는 것이 50절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 세례 교인입니다 라고 공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공포가 없다면 세례 다 받고 물 뒤집어 쓰고 그 공포를 안 하면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마지막 공포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이 성도라고 인정받고 서로 교통하는데 부담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받으면 모든 성경을 안 받아들여요.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어제 읽었죠? 그제? 무슨 복음이었어요? 안 받으면, 세례를 안 받으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를 자꾸 반대로 가게 해석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 가는 그 얘기를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는 51절 읽어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 믿음의 결과를 확인했어요. 52절 읽어봅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성경을 그 믿음이 이 불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불량, 이 사람은 믿음의 불량이 많아가지고 뭐 불량대로 하다 아니니까 많이 돈 내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그거를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의 불량인데,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거예요. 나왔다 이러면 그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났냐? 언제부터 나? 어제부터 나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하고 날짜 시간이 갔으면, 이게 이 신앙, 요 정도의 신앙은요, 옛날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얘기할 때 벌써 그때 그 시간하고 나한테 이렇게 시간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때 물어봐야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아니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거기 다른 신앙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시간을 맞춰줘야 안 맞춰줘요? 맞춰주는데 그걸 분량이 무슨 분량이냐면 기도원의 신앙하고 같은 거예요. 자꾸 표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보면 또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놔두질 않습니다. 그것도 맞춰줘요.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간에 탁 맞춰줘가지고 안 믿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눈높이 맞춘다니까 이해가 가죠. 이게 그걸 맞춰주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딱딱 가르쳐 주실 때 있죠. 그래서 저는 7시 이러니까 바로 생각이 나는데, 오후 1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깜깜해졌다. 이 얘기는 이 사복음서 다 나와요. 거기에 아침 12시부터 낮 12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서 숨지기 직전까지 깜깜해지는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 시간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 더욱 믿게 됐고, 53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네. 그 기사를 보고 띄어쓰기 잘못됐네요. 기사를 보고 구원 얻은 온 식구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온 식구도 그 뭐 표적을 보고 믿는데, 사실 이 믿는 수준이 굉장히 다르죠. 어디까지 믿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적을 보고 먹을 게 생기니까 따라다니는 거지 믿음으로 따라다니냐 이러고 싹 무시해 버리죠. 그럼 많이 섭섭하지만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안 그럴 수가 없는, 그때 당시에는 기분 나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참 맞더라. 그리고 우리 기록하게 되고 우리도 그때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54절 읽어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것은 문법상으로나 정황상으로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이 말은 오신 후에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더 정확한데, 그 성경이 뭐 틀렸다고 앞뒤가 안 맞다고 막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으면 이게 그냥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근데 가나라고 안 하고 왜 또 갈릴리라 했습니까? 또 이래도 안 되고, 또 그때는 유대에서 온 게 아니고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가나에 와서 혼인잔치에 왔는데 왜 유대에서 갈릴리로 왔다 합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와서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4절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44절 읽어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세상 영광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 영광은 천국 입성의 걸림돌이 됩니까? 하고 내가 하바루타 제목을 적어줬습니다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하나님의 세상 영광은 천국에 들어가기 있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생각해보고, 또 예수는 고향에서 찌질했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세상 만국의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영광을 못 받았던 거죠. 언제 받았는가 이렇게 한번 나눠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멀리 떨어져 있는 20km 떨어져 있는 환자를 믿음으로 치료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기사로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